기도하심으로 9월 27일 엎드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른 아침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듣는 말씀이 깊이 깨달아져서 변화되는 삶까지 이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하루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내일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어진 하루를 성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간절함과 기다리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0장 찬양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142쪽, 14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요지는 9장 30절부터 또 어제까지 다룬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고 또 그리스도도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음을 듣지도 믿지도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불신앙적으로 살았다라고 지적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그들 책임이고 그들의 완고함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과 내일도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스라엘의 소수이지만 구원 얻을 자들을 남겨두셨다,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사야 52장 7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귀한 복음 전파자들을 보내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 때부터 수많은 종들,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한 종들의 발이 아름다운 발, 복된 발이라고까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먼저 보내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가장 먼저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전 세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만큼 이러한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들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메시아에 대해서 자주 듣고 그 예언의 백성을 친히 들었던 백성이 전 세계 중에 어디 있느냐라고 그 어디에도 없다. 이스라엘이 이마만큼 귀한 축복과 은혜를 먼저 받은 자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어느 나라보다 이런 귀한 축복을 받았지만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보다 먼저 메시아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들어오고 후손들에게 전했지만 그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지만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18절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못했다라는 것은 결코 말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험을 가입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보험을 가입하면 사람들이 보험 약관을 받기 마련입니다. 수많은 내용들이 적혀 있는 보험 약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읽어본 사람, 꼼꼼히 읽어본 사람은 많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이 보험 약관을 소유만 한다고 해서 그 내용을 잘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보관해 놓고 어디에 이렇게 두고 있는 거지 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하고 그 내용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이죠. 소유한다고 해서 그 내용을 다 아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율법을 내가 가졌다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 율법을 다 행할 수가 없다. 또 율법으로서는 의로움에 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믿어야만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지금 이스라엘이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마치 보험 약관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특권을 삼고 선민이라는 그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너희들이 지금 복음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복음을 거부하고 구약 때부터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 구약 성경을 소유하여 하고 읽었지만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행위들과 간습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불순종을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가 없고 너희들 자신에게 있다. 그 책임이 너희의 자신에게 있다. 너희의 죄에 있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깔뱅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뜨거운 햇볕에 죽은 강아지 시체가 있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에
아주 지독한 악취가 난다고 했을 때 그 악취가 어디서부터 나겠습니까? 라고 독자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햇볕에 죽은 강아지 식체가 있다라고 상상해 볼 때 그 악취가 어디로부터, 무엇 때문에 악취가 나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 악취가 어디서부터 났느냐라고 물었을 때 만약 이렇게 대답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햇빛이 그 죽은 강아지의 시체를 비췄기 때문에 악취가 나는 것이다. 거기에 악취가 나는 것은 햇볕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 사람은 어리석고 말대 안 되는 것을 궤변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깔뱅이 지적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햇볕은 살아있는 생명체에게는 식물은 광합성을 하게 하고 동물과 인간들은 햇볕 없이는 살아갈 수 없도록 영양분을 주고 에너지원을 주고 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지만 죽은 시체가 있다면 햇빛이 비쳤을 때 그 시체는 햇볕을 받아서 더 심하게 부패하고 썩고 악취를 진동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악취가 나는 것은 햇볕이 비쳐서가 아니라 이미 그 시체는 죽었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지나는 시간 문제지 악취가 나고 거기에 구더기가 꼬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또 깔뱅이라는 신학자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와 종들을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다. 그들 자신 안에 있는 죄악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그런 죄의 열매를 먹고 그런 부패한 악취가 진동하게 하듯이 그들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다. 그들 안에 있는 불순종 때문에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지금도 율법으로 의를 이루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8절에 보면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거절했다. 19절과 20절에 보면 모세가 말한 것과 같이 이사야가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적극적으로 찾으시고 기다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외면하였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볼 때 19절처럼 그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이것이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잘못이다라고 책임을 돌리는 것은 핑계이고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만한 것들을 수없이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바로 계시라고 하는 거죠. 일반 계시라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만한 것들을 지금 알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더욱더 분명하게는 성경을 통해 성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단지 소유하고만 있다고 해서 그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소유한다고 해서 그 율법에서 말하는 유익을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깊은 은혜를 다 알지 못하는,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또 그런 은혜를 받고자 우리가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모하는 자 간절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단순히 듣고 그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것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는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구원의 빛이 하나도 없는가? 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불순종도 사용하셔서 이방인들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시기할 정도로 그 시기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방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길을 내어주셨다라.
또 이것이 오래전부터 구약에 예언된 내용이고 지금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 이제 앞으로 11장 내용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시고 완전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히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입니다. 언제든지 손을 벌려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불순종이 있지만 물론 다수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등지고 떠나갔지만 그들 중에 남은 자, 그들 중에 소수는 하나님께 돌아오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구원의 문을 닫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전도자로 부르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또 많은 사람들, 전도자들을 사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으시지만 사람을 통해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유익을 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무언가 보태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부족한 거, 하나님의 부족한 것을 채워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겸손히 낮아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의지할 것은 나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이런 연약한 자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기쁨으로 감사로 또 보람을 얻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은 신앙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하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기쁨과 존귀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가치를 맛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전할 때에 돌아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너무나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전도자, 하나님의 복음 전파자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한 동역자로 삼아주셨는지를 묵상해 볼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한 동역자,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축복의 통로, 복음 전파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들을 선택해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을 인도하면서 그 기쁨과 보람이 얼마나 큰지를 맛보고자 우리를 맛보게 하시고자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의 채무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채권자 같은 의식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무언가 내가 당연하게 받아야 될 무슨 빚이라든가 보상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채권자처럼 내가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분열되고 다툼이 많고 시기, 질투, 경쟁이 가득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의 빚진 자,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 복음의 채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맡겨진 교회 사역을 성실하게 겸손하게 섬길 때에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하게 임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시간과 재정, 물질, 재능, 은사, 달란트 이 모든 것들을 교회를 위해서 섬겨도 우리는 결코 교회의 채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내가 보상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채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 은혜의 채무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힘있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실하심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감격과 감사로 맡겨진 자리, 교회 사역의 자리, 가정과 일터의 자리에서 지금도 은혜의 채무자로서 힘있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크고 높으신 하늘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우리들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부르심에 진심으로 충성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의지와 감정과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구원 역사에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이웃들을 굽어 살펴주셔서 절망 중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기도로 모든 어려움을 넘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허연 담임 목사님을 언제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말씀을 선포하고 목양하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담아 봉헌한 손길들이 있다면 드린 손길 위에 주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구하기 전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실 때에는 나라와 민족 교회 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